여러분 뉴스 보십니까? 최근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1,000번 상상이 되십니까? 그냥 한 번 지진이 하고 가도 두렵잖아요. 근데 1,000번이 지진이. 와, 이게 지금 일본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대홍수는 해마다 있었어요. 지금 뭐 그냥 물이 막 그냥 하늘이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쏟아져 가지고 이게 순간에 일어나요. 순간에 차고 뭐고 막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 포르투갈에서는 지금 우리가 45도 막 50도 넘어가고 있거든요. 러시아 브라디보스토크는 또 추워가지고 지금 12도 돼가지고 추워서 지금 여름인데 성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걸 보고 내가 다시 재림할 걸 알아라. 징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그 징조는 예전부터 막 하나씩 발견하면 너무 막 신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기하지 않아 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임박한 거예요. 임박한 거예요. 진짜 임박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제 첫째, 둘째, 일곱째 천사까지 일어나는데 막 네 번째 천사 때는요 인구가 절반이 막 죽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는 현상들인데 그럼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 몰리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손가락 가슴, 손 가슴에 대면 그 사람이 나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임박했어요. 그만큼 이제 종말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오늘 볼 텐데 베드로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쓸 때 디모데후서 보면 이 말을 기록하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다 기록했어요. 이 마지막 때 계시록도 그렇고 성경의 마지막 끝에 가보면 다 서신서마다 이걸 기록했어요. 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사람과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고 교회로 모여야 되겠어요? 승리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승리했는데 저와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가야 되는데 스스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서로가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신랑이 오는데 신부가 준비돼야 되잖아요. 네. 신랑이 오는데 자고 있으면 아니 등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준비된 사람은 맞이할 수 있지만 승리할 수 있지만 준비 안 되면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자고 있거나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 4장 7절에 11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딱 기억하려고 해요. 세 가지만 핵심이거든요. 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살아가는데 인간에게도 끝이 있고 자연 만물에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하나님 자체도 나는 알파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유교 사상들은 불교나 이게 윤회라고 해가지고 이게 순환이 일어나요.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전생에 잘하면 뭐 나중에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고 잘못하면 죄를 지어서 하면 뭐로 태어나요?
벌레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있어요.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오는 시간은 이미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시간의 개념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이제부터는 가는 시간도 그 시간대부터는 우리가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 역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오는 시간과 가는 시간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자, 잘 따라오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가는 시간 안에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주님이 가는 시간, 오는 시간 안에는 뭐예요? 시간의 끝이 언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종말인 거죠. 지금 내일이 종말일 수도 있고 오늘이 종말일 수도 있고 내일 모레가일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공간적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시간적 개념도 있거든요. 자, 주님이 오셔서 이때부터 가는 건데 주님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동시에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우리가 어디 때에 어느 때에 그분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오는 시간 안에 그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다시 올 때는 끝나는 거죠. 이제는 심판장으로 오시니까. 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승리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직 내 마음 문을 열지 못하고 계셔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분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러면 승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역사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건데 그 근거나 단서는 뭐냐면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재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가 깨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 안에 주님이 없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한 거지. 사도 바울은 못 박혔잖아. 고백하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거다. 이게 승리한 거.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분 안에 사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미디어를 통해 유혹하는 거예요. 재미있게 성적인 걸로 명예적인 걸로 다양한 소구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약한 부분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요. 인간은요 약한 점이 다 있습니다. 그걸 말하잖아요. 나는 이런 데서 강해. 나는 이런 데서 절제할 수 있어. 나는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게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자기는 뭐 되는 것처럼 자기는 뭐 그걸로 의로운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다 약해요. 그걸로 넘어질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성적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늘 자기를 알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때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뭐 신앙이 좋고 이렇게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뭐 다 이겨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내가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도울 수 있을 때 내가 이걸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마땅히 빌 바를 우리는 제정신 나가면요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기도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다잖아요. 진짜 기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영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분이 기도하는 걸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머물러 있을 때 승리해야지가 아니라 승리하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니까 안 되잖아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 그래서 주일만큼이라도 목숨을 걸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두 번째,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때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힘이 생겨요. 여러분 연애 안 해보신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지만 연애해보면 알잖아요. 막 사랑의 엔돌핀이 막 돌잖아요. 그 먼 거리도 가깝게 느껴지고 사랑이 있으면 엔돌핀이 도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작동하는 거예요. 세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엔돌핀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저는요 사역하면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를 저는 좀 깨달았어요. 근데 반대로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오히려 허물을 들추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타인을 공격하겠죠.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만히 놓고 보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다고 자기 허물이 가려지겠습니까? 그렇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의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간질을 통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거 아시죠 이제는? 네, 서로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잘 알아서 그렇게 뒷담화를 깔까요? 여러분 저를 아세요? 안다는데 진짜 아세요? 검은지 하얀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자 반대로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래됐잖아요. 우리 성혁이 형제도 하고도 이제는 다 여기 다 오래된 관계예요. 이렇게 오래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 아직도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밥도 한번 안 먹어보고 잘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얘기하고 있으면 엄청난 신뢰를 범하는 거죠. 근데 개념이 없이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사람은 10년을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여행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행도 꼭 가보고 같이 일도 해봐야 그 사람을 아주 조금 알 수 있어요. 아주 조금. 10년이란 시간이
전 최소한의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기 위한 사랑은요, 형식적인 사랑, 가식적인 게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사랑이 필요해요. 찐 사랑이 필요한 거. 그 찐은요, 저와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이 찐인지 가짜인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블레싱하는 게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는 그 생각, 말, 행동이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 철저하게 남을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타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공감하고 블레싱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에게서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부터 찾는 거고 타인을 믿어주고 인정하고 지켜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 도찐 개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그 말 참 좋아해요. 아니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가장 큰 죄인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죄인 된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시킴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탕감을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합니까? 인사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은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절대 차별하면 안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백화점에 가면 그렇잖아요. 양복 빡 빼입고 가면 쫙 하지만 허스름하게 오면 하대하잖아요. 그냥 가라고 살 것 같지 않으니까.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서까지 차별받고 있으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차별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화점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한소망교회라고 다르겠습니까? 한소망교회는 좀 달라야 돼요. 백화점과 똑같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이 타인을 대하는 것만큼, 타인을 존중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집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을 잘 흘러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사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게 힌트예요. 축복받는 비결. 다른 사람을 잘 블레싱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네. 창세기 보면은 두 가지 손님 대접한 예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인데 소돔 고모라 죄악이 심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대접을 하잖아요.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롯의 가족이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 아브라함 조카가 천사구나 알아봤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대로 섬기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의존했을 뿐이에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천사들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막 천사처럼 화려하고 이런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낼 수 있어요. 천사들 만나게 할 수 있어요. 그 천사는 내가 천사이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냄새나는 사람일 수 있고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항상 천사를 대접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관계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한소망교회도 새로움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인상 쓰고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누가 다음 주 오겠습니까? 저부터 안 오고 싶습니다.
환대받는 느낌이 아니면 다시는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그분들이 천사인데 천사를 내치면 누가 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사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 천사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우리 한가한 자매처럼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저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항상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에게 대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그 삶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역삼역 어디예요? 이러면 이렇게 직진 가다가 좌회전으로 가면 역삼역 있어요. 알려주는 사람 있는 반면 같이 가시죠. 역삼역까지. 역삼역까지 데려다주는. 우리가 조금씩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장과 편의성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사 잘하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서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배려하는 사랑.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사랑은 못해도 조금씩이라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봉사할 때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 즐거움이 전달이 되는데 여기서 찬양 인도를 성민이가 하고 있는데 막 인상 쓰면서 하기 싫은 거 이러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 그 하기 싫은 마음이 그대로 전달이 돼요. 이하영 자매님이 주방에서 막 요리를 하는데 하기 싫어가지고 막 그릇 막 던지고 있고 막 그러면 우리 옆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수련회 가서 경험했잖아요. 핸드폰 던져서 박살내고 있어요. 그러면 밥을 아무리 맛있는 조림도 어떻게 넘어가요? 내 힘으로 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어디까지나. 봉사라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면은 그 즐거움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좀 쉬어야 돼요. 교회 문을 닫더라도 주방 문 닫더라도 찬양 인도를 못 하더라도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그때는 얘기하세요. 언제든. 우리 이하영 자매님도 힘들면 얘기하시고 성미 형제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반주하시고 또 우리 섬기는 모든 분들이 얘기하세요. 그러면 정말 제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쉬게 해드릴게요. 저도 힘들면 여러분에게 얘기할게요. 쉬겠다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즐거움이 있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충전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사랑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섬기고 싶어지는 거고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면 돼요. 그때 하면 돼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진과 기근과 환난과 수많은 고난들이 올 거예요. 이 고난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기가 죽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돼요. 생명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역사는 혼자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 스스로 설 수 없어요.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소망 교회 공동체가 되었을 때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철주 형제님이 혼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혼자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민 형제도 그렇고 상관은 한 분 한 분 다 그래요. 저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일으켜 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면 제가 또 옆에서 일으켜 주면 되는 거예요. 두 팔이 올리고 있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힘이 빠지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팔을 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고 누가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